2022년 5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5월의 푸르름을 보게 하시고 또 코로나의 규제가 풀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멋진 날들을 보내며 이 멋진 날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다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5월과 6월의 묵상을 통해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세상의 시작,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복된 묵상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온 야곱은 이곳에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마음에 품었었죠. 라헬과의 결혼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기는 것으로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7년이 찼고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아버립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보내어 아내가 되도록 한 것이죠. 당시의 풍습은 저녁에 신부가 얼굴 및 신체 모두가 가려지는 베일을 하고 신랑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야곱은 첫날 밤을 신부의 얼굴도 모른 채 보내게 된 것이죠. 또한 레아는 철저하게 라헬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에 레아가 동조한다는 것은 레아 역시 야곱을 마음에 두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또한 라반은 레아를 위해 여종 실바를 붙여주기까지 합니다. 고대 근동의 생활 풍습이 기록된 누지토판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집가는 딸에게 여종을 붙여준다는 의미는 여종으로 하여금 주인의 일을 돕고 섬기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만약 신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대신 아이를 낳아 상전의 아이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이렇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시집보낸 라반에 의해 야곱은 속임을 당함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라반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라반은 자신의 지역 풍습을 운운하며 레아가 언니이기에 먼저 야곱에게 신부로 준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혼식 기간인 7일을 채우고 앞으로 7년간을 더 라반을 섬기기로 약속하면 라헬도 야곱의 신부로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라반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을 허락하죠. 그러면서 레아 때와 마찬가지로 빌하라는 여종을 라헬에게 주어 함께 야곱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이나 더 라반을 섬겨야 했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동참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죠. 라헬이 자녀가 없을 때에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를 낳게 됩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레아가 르우벤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한탄을 들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의미로 그가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죠. 아마도 유다를 통해 레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므로 찬양함이라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마땅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레아의 아들 출산을 통해 주님은 소외받고 아픔이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빠져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신부로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어찌 내게 이를 수 있느냐고 따지죠. 하지만 라반의 이러한 속임수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사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기망하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얻어냈죠. 이로 말미암아 가정은 파괴되어 형제는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별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이제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했던 유일한 존재였던 외삼촌으로부터 기망과 속임을 당하고 있죠. 그 기망과 속임으로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쯤이야 하고 첫 번째 7년처럼 보냈을까요? 아니면 라반을 원망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모습,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떠올리고 돌이키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야곱은 후에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을 속임으로 멋지게 복수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만은 아닌 듯 싶네요.
그런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점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의 용서를 받았기에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면제되고 연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만 그 죄책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억울함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러 갔지만 그 일 가운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14년간이나 일하게 되죠. 우리는 평범하고 또 많이 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함임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죄를 멀리할 지혜와 방법을 찾기를 간구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원래부터 라헬을 더 좋아했던 마음과 자신을 속였다는 마음이 중복되어 레아에게는 별 관심을 쏟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레아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야곱의 집안에서의 그녀의 입지 역시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들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점차 그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유다, 곧 찬송함이라고 지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응답하죠. 이 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안중에도 없는 삶마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혹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그리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레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메시아 계보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한 유다의 탄생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레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는 마음도 갖지 않죠. 그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바로 라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죠. 명품 옷, 좋은 차, 넓은 집,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쏟아 놓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관심이 없이 오직 나의 안녕과 잘됨만을 위해 신앙을 유지하려 하죠. 이 시간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게 살고 있는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레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각자가 드리는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